산발랏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산발랏이 다섯 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또 네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루월 25일에 끝남에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아멘. 성벽 공사가 52일 만에 완공됐습니다. 놀라운 스피드죠. 도시의 성벽이니 규모가 꽤 컸을 텐데요. 작은 일 치루듯 아주 수월하게 끝을 낸 겁니다. 백성들이 수고를 많이 했겠습니다만 16절 말씀에 보니 하나님이 이루신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동안 성벽 공사를 회방했던 원수들의 입에서 나온 고백들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셨다. 여러분이 믿음 붙들고 살면 이런 결과가 만들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됐든지 하나님이 도우시면 손쉬운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가나안까지 열흘이면 갈 수 있는 아주 쉬운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았죠. 40년간을 돌고 돌았습니다. 아주 손쉬운 일을 40년에 걸쳐서 한 겁니다. 오순절에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은혜 받아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3,000명이 회심했습니다. 3,000명이 회개하고 구원받는데 하루면 충분했다. 그 이후에도 예루살렘 교회는 주님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셨다. 우리도 다 해본 일이지만 전도하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한 사람이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것, 교회 등록시키는 것 무지하게 어렵습니다. 인력으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날마다 하루가 다르게 변화들이 일어나고 영혼이 구원받고 하나님이 도우시면 아주 손쉽게 가는 겁니다. 그러니 인생을 복잡하게 고민하지 마시고 주님과 동행하기를 축원합니다. 성벽 완공이 무엇보다 값진 것은 순탄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혹은 형통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많은 난관 속에서 이루어낸 결과물이니
이것이 그렇게 가치가 있는 겁니다. 이미 우리가 묵상을 해왔습니다만 4장에선 외부적인 위협이 있었죠. 5장에선 내부적인 갈등 분열이 있었습니다. 6장 오늘 본문 보니까 또 다양한 시련들이 등장하네요. 어떤 시험이었을까? 첫 번째는 살해 위협입니다. 1절 말씀에 보면 공사가 거의 끝나갈 무렵이었는데 이제 문짝만 달면 공사 끝입니다. 준공검사 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산발랏이 느헤미야를 오노 평지로 초청을 했습니다. 우리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대화해보자. 우리 거래하자. 정치적인 거래 한번 해보자. 뭐 이런 등등이죠. 어쩌면 화친, 화평 뭐 이런 것들을 빌미로 초청장을 보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노 평지는 예루살렘 북쪽으로 약 20마일 정도 떨어진 아주 한적한 시골입니다. 느헤미야를 호위하는 주력 부대는 예루살렘에 있을 겁니다. 오노 평지로 불러내는 것은 소수의 몇 명의 군사들과 함께 느헤미야가 그곳으로 올 때 암살하려는 음모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성도를 넘어뜨릴 때도 같은 방식입니다. 성도들, 여러분들을 늘 홀로 있게 만드는 겁니다. 거룩한 무리 공동체에서 떼어냅니다. 수단 방법 가리지 않습니다. 뭐 시험이든 유혹이든 어떤 불편함이든지 불평이든지 어떤 수단 방법 가리지 않습니다. 혼자 있도록 만듭니다. 성도 간의 교통을 단절시키고 도움을 받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신천지나 사이비 이단들이 늘 사용하는 방식이 이 방식입니다. 혼자 있도록 시험을 주고 마음속에 원망이나 불신을 조장해서 구역이고 봉사고 다 싫어. 요즘의 교회들은 왜 이 모양이야. 이렇게 해서 늘 혼자 있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는 한 입에 먹어버리는 거죠. 그러니 성도 여러분, 말세가 될수록 모이기에 힘쓰고 거룩한 무리 공동체 가운데 늘 그 자리에 지키고 그 자리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느헤미야는 그 계략을 간파하고 거절했습니다. 거절했지만 산발랏은 4번이나 집요하게 노력을 합니다. 똑같은 초청장을 4번이나 보내는 겁니다. 성도여, 시험이 다가온 시점을 눈여겨보는 것도 흥미롭지 않습니까? 공사가 거의 끝나갈 시점이었습니다. 정말 어려운 공사 이제 다 왔다. 적당히 긴장이 풀릴 수 있는 바로 그때 치명적인 유혹이 온 겁니다. 야구는 9회 말 투아웃부터라는 말이 있습니다. 군인은 제대 말년에 몸조심합니다. 끝나기 전까지는 아직 끝난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한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 마귀는 얼마나 집요한지 모릅니다. 뻔한 거짓말 아닙니까? 그러니 참 면이 안 쓸 만큼 뻔한 거짓말입니다. 그런데도 똑같은 거짓말을 4번이나 하면서 초청장을 보내는 겁니다. 지금까지의 회방도 모자란 듯 그 뻔한 거짓말로 4번이나 더 집요하게 노력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각성해야 됩니다. 우리 전도할 때 1번, 2번 권면하다가 거절당하면 끝납니다. 그런데 마귀는요, 4번이나.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을 유혹하는데 날마다 유혹했다 했습니다. 안 되는 줄 알면서도 계속 하는 겁니다. 성도를 넘어뜨리는 일에 마귀는 포기할 줄 모르는 법입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근신하고 깨어 있으십시오. 마귀의 괴계를 대적하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는 이런 말을 하면서 초청을 거절했습니다.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내가 한가롭게 너를 만나러 갈 수 있겠냐. 똑같은 4번이나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는데 동일한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아닌 것은 끝까지 아니어야 됩니다. 아니라고 말해놓고 나중에 기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 참 주책 없는 사람 됩니다. 아니면 끝까지 아닙니다. 4번이나 요청을 하는데 4번이나 똑같은 말로 거절합니다. 내가 지금 큰 역사를 하고 있다. 성도 여러분, 느헤미야는 자기가 하는 일을 큰 역사인 줄로 알았습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큰 역사. 하나님의 일은 어느 것이든지 큰 일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유형으로 주님을 섬기고 예배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든지요. 주방에서 봉사하든, 찬양대로 섬기든, 교회학교 교사로 섬기든, 차량 운행을 하든, 이것이 하나님의 큰 일이라는 생각. 하나님의 큰 일이라는 생각이죠. 영혼을 구원하는 일 큰 일이지요. 가정을 지키는 것 큰 일입니다. 교회 부흥을 꿈꾸는 일들은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 일이 크고도 놀라운 일이 되기 때문에 마귀는 회방하는 것이고, 마귀가 회방하기 때문에 일이 어려운 겁니다. 그저 술술 풀려나가면 뭐 우리가 고민할 거 있겠습니까? 마귀가 회방하니까 힘이 든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가는 길을 좁은 길이라고 했습니다. 세인교회 성도들 좁은 길에서 승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시험이 또 있었는데요. 중상모략입니다. 5절 이하에 보시면 이런 내용입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스스로 왕이 되려고, 황제를 반역하려고 도모한다. 이런 헛소문을 퍼뜨리는 겁니다. 근거 없고요. 매우 악의적인 거짓말입니다.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고 이 소문이 돌고 돌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소문이 그 SNS라는 거 있잖아요. 거기다가 문장 하나 딱 만들어내면 그거 수습이 안 됩니다. 순식간에 다 퍼져나가서 걷잡을 수 없습니다. 느헤미야가 왕이 되려고 한다. 그 소문이 돌고 돌면 결국 저 멀리 수상궁에 있는 페르시아 황제의 귀에 들어갈 겁니다. 황제는 느헤미야를 신뢰해서 예루살렘에 가서 성벽을 재건하고 싶다고 하니까 여러 가지로 배려해서 믿고 보내줬습니다. 믿고 보내줬는데 아니 어느 날 그가 황제를 반역한다. 이런 이야기가 그 귀에 들리면 황제는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느헤미야를 믿고 열심히 성벽 공사에 헌신해왔던 백성들의 마음은 또 어떨까요? 민족 재건을 빌미 삼아 성벽을 재건하자 그러더니 결국 자기 왕국을 세우는가? 백성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고 나면 느헤미야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 민족 사랑은 온데간데 없이 다 사라져버리고 야심에 차 있는 속물일간 느헤미야만 남게 되는 겁니다. 이간질이죠. 이간질을 엄청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은 이런 소문에 상처받은 적은 없는지, 전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악의적 헛소문에 휩싸여서 무지하게 마음고생한 기억 말입니다.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랴. 그런 속담이 있긴 합니다만 느헤미야 경우를 보니까 꼭 맞는 말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3장 5절 이하에 보시면 우리의 이 거짓된 혀가 가지는 아주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혀, 지체 가운데 가장 작은 것이로되 온몸을 더럽히고 생애 전체 수레바퀴를 불살라버린다. 이 거짓된 혀는 지옥불에서 나온다. 마치 작은 불씨 하나가 대형 산불을 일으키듯이 잘못된 혀놀림으로 한 인격이 찢어지고 교회가 유린되고 또한 가정이 파탄나는 것은 순식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이 언어적 생활들을 어떻게 사용하면 좋을까? 우리의 신앙의 선배인 청교도 신앙인들은 불편한 어떤 소문이 들려지게 될 때 과연 이것이 객관적인가? 이것을 판단하는 데 도움을 얻기 위해서 세 가지 원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첫째, 내게 들려진 이 소문이 사실에 근거한 것이냐. 두 번째, 내가 이 소문을 본인에게 직접 확인했는가. 세 번째, 이 소문이 사실이라고 해도 이것을 누군가에게 말해주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이냐, 이웃에게 유익이 될 것이냐를 고민하는 겁니다. 배워야 되죠. 이런 것들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귀가 할례가 이루어지도록, 그래서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질 수 있도록 정말 배워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거짓말은 마귀로부터 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는 거짓의 아비라고 그랬죠.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거짓된 모함으로 말미암는 피해자가 돼서도 안 되지만 더더욱 여러분들은 가해자가 되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별하여 대적하시길 바랍니다. 거짓의 시험이 오게 되면 예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마귀의 일이 뭐 하는 일입니까? 모든 관계를 다 파괴하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 파괴하고, 가족들 관계 파괴하고, 성도들 관계 파괴하고. 마귀가 하는 일은 그런 일입니다. 거짓이라고 하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바로 이 일을 끊어내기 위해서 주님이 오신 겁니다. 그래서 진리와 진실로 거짓과 흉계를 깨뜨리신 겁니다. 마귀가 온 인류에게 퍼뜨리는 공용 거짓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 사랑하시지 않는다. 두 가지 거짓말입니다. 이 두 가지 거짓말에 수많은 사람들이 넘어집니다. 하나님의 존재성을 부인함으로 사람들마다 스스로 왕노릇하도록 교만을 부추기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여러 가지 사역들을 행하시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분의 존재, 그분의 능력, 그분의 위대함을 다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끝내는 십자가에 자기의 온몸을 던져서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까지라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확증해 보이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우리 성도들은 거짓말에 속을 게 아니라 진실은 이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신뢰해야 될 진실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이것이 성경의 핵심이고 복음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황교업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이명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아멘.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신뢰해야 될 진실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능력 가운데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시다. 할렐루야. 세 번째 시험이 또 있는데요. 이번에는 거짓 충고의 유혹입니다. 10절 이하에 보시면 스마야라는 선지자가 등장하는데 느헤미야의 친구입니다. 이 친구가 병이 난 것처럼 꾸며서 두문불출하고 있었습니다. 친구가 아프다니까 어떻게 해요? 느헤미야가 집으로 신방을 갔죠. 그 자리에서 친구가 하는 말이, 너 죽이려는 사람들이 사방에 깔려있다. 그러니 너 목숨을 부지하려고 하면 성전 가운데로 숨어야 된다. 친구가 해준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느헤미야를 위한 제안이 아니었습니다. 이 스마야라는 친구도 믿을 게 없네요. 알고 보니까 이 친구는 원수들하고 내통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뇌물을 받고 느헤미야를 넘겨주기 위해서 수작을 부리는 거였습니다. 거짓 선지자죠. 여러분, 성전은 재앙들이 들어가는 곳이고요. 아무나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민수기 18장 7절에 그곳에 가까이 하는 자는 죽일지니라 했습니다. 그러니 느헤미야로 하여금 두려운 분위기를 조장해서 말씀을 어기도록 함정을 파는 겁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를 겁장이로 낙인 찍히도록 만드는 작업이었습니다. 저 사람 알고 보니까 목숨에 연연하는, 말씀도 무시하는 비겁한 사람이야 해서 순식간에 지도력을 상실하도록 만드는 그런 거짓말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쉽다고 해서 혹은 급하다고 해서 아무하고나 손잡으면 안 됩니다. 느헤미야가 지금 여러 가지 위험에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친구가 해주는 말대로 성전 가운데 숨어 보십시오. 느헤미야는 지도자입니다. 지도자는 신뢰를 잃어버리면 한순간에 끝나버립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했습니다. 이 말씀에 아멘 하시나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무엇으로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삽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시점입니다. 어떤 상황에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까? 어떤 상황입니까? 등 따숩고 배부를 때 하신 말이 아닙니다. 40일간 금식해서 몹시 굶주리고 있는 그 상황에서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대로 선택한다. 아멘.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대로 선택한다. 느헤미야는 참 외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친구라고 하나 있는데 스마야라는 사람이 이런 짓을 하고 있습니다. 스마야뿐인가요? 아니에요. 17절 이하의 말씀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17절 말씀입니다. 또한 그때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 번 누구에게 편지합니까? 도비야가 누군가요? 성벽 공사를 회방하는 사람입니다. 유다의 귀족들이 이스라엘의 원수들과 편지로 내통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뿐입니까? 18절에 보면 도비야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위가 되었고 도비야의 아들 여호하난도 베락의 아들 무술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으므로 유다에서 그와 즉 도비야와 동맹한 자가 많 정략 결혼을 하고 있었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그 중에서도 유다의 귀족들이 원수들과 정략 결혼을 하고 있다. 손을 잡고 있다. 느헤미야 온 백성들이 특별히 귀족들이 힘을 모아서 도와줘도 모자를 파내 귀족들이 엉뚱한 짓을 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나 서민 백성들은 그저 나라를 살려보겠다고 바둥바둥거리고 있는데 권력의 한쪽 귀퉁이에서는 자기들 이권 챙기는 일에만 여념이 없는 겁니다. 외롭죠. 정말 외로울 겁니다. 느헤미야는 지금 살얼음판을 걷는 듯 몹시 위태로운 지경인데 함께 마음을 모아줘야 될 귀족들이 이렇게 행동들을 하고 있다. 예수님은 인류 구원의 뜻을 세우시고 십자가를 향해서 가십니다. 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은 로마와 결탁해서 예수님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12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하시려고 하는 일엔 관심도 없고 누가 더 빨리 출세할 것이냐 자리다툼하고 있었죠. 가룟 유다는 돈 벌 욕심에 예수님을 원수들에게 넘겨줄 궁리하고 있습니다. 역사입니다. 이것이 역사입니다. 그리고 인류의 역사는 구속사죠. 교회 역사입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입니다. 예수님은 그런데도 그 좁은 길을 그냥 묵묵히 가시고 그런 제자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자신의 생명을 내던져 주셨다. 그리고 구원을 완수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신뢰합니다. 자, 이제 느헤미야가 이런 다양한 유혹 가운데 어떻게 승리했는지 승리 원칙을 3가지로 정리합니다. 첫 번째, 분별력입니다. 다시 따라서 할까요? 분별력. 예, 영분별의 은사입니다. 3가지 함정이 있었지만 어떻게 처신해야 될지 정확한 판단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과연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냐, 진리의 길이냐, 우선적으로 할 일이냐, 의로운 길이냐, 덕스러운 선택이냐,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이냐의 기로에서 언제나 옳은 결정을 한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에 범사해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빌립보서 1장 10절에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했습니다. 성도들이 선한 것에 대한 분별력을 가지고 있으면 진실한 사람이 됩니다. 허물이 없는 사람들이 됩니다. 의의 열매 가득한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세인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이와 같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지구력이에요. 9절 말씀을 보십시오. 9절 말씀.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어떻게 해요?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어떻게 해요?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원수가 하는 일은 늘 한 가지입니다. 선한 일을 그만두게 하는 겁니다. 주께서 기뻐하실 만한 일들, 영광 받으실 만한 일들 어떤 방법으로든지 그만두게 만드는 겁니다. 실제로 많은 교우들이 마귀의 허세에 눌려서 해야 될 일들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지요. 그러나 느헤미야는 암살 위협이 있지만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또 거짓 소문을 퍼뜨렸지만 그거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헛된 소문이 나돌지만 그거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친구의 유인책이 있었지만 자신의 안위만을 생각해서 경솔하게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자리를 지켰습니다. 성경 말씀도 그리 말씀하고 저 역시도 이 강단에서 수차례 성도들에게 강조하지만 여러분 한결같은 사람들 되길 바랍니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한결같으셔야 됩니다. 느헤미야는 계속 자기 자리를 지킵니다. 자기의 사명을 지키고 본분을 지키고 성령의 감동 주심을 따르고 성경의 진리를 우선시합니다. 그러더니 원수를 괴멸시키죠. 시험을 넘어서 신앙인으로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본인에게 부여하신 목적을 달성한 겁니다. 우리가 한결같은 지구력 있는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두 가지 요소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마귀의 세력을 과대평가하지 마십시오. 인생의 모든 두려움은 과대평가에서 옵니다. 상황, 환경, 원수, 세상 지나치게 두려워하실 필요 없습니다. 과대평가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진리편에 서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붙들고 살아가는 이 진리, 하나님의 복음, 말씀 자체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요. 이 세상의 모든 군사력을 합쳐놓은 것보다 강대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진리편에 서는 자가 강한 이유는 하나님은 진리 쪽에 관심이 있으시거든요. 또 한 가지,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을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느헤미야는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을 큰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찬양대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교회학교 교사들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가정주부들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매일 아침에 눈을 뜨면 출근하는 여러분의 직장, 그 일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의 삶은 다 가치 있고 소중합니다. 그 시간, 그 과정을 통해서 주님의 뜻이 놀랍게 성취될 겁니다. 여러분의 생각 여하에 따라서 그 일이 하나의 민족 살릴 수 있고요. 여러분의 생각 하나에 따라서 교회의 미래가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주님만 믿고 담대히 걸어가면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원수는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원칙, 기도로 동행하는 겁니다. 9절 말씀 한 번 더 볼까요? 9절,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어떻게 해요? 힘이 있게 하옵소서. 느헤미야가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원수들이 회방해서 백성들의 마음에 두려움을 조장하고 있는데 느헤미야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 또 보십시오. 내 하나님이여 도비야와 산발락과 여선지 노아랴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어떻게 해요? 원수들의 행위를 기억해 주십시오. 느헤미야가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기도하고 있습니다. 순간마다 기도하죠. 위기가 올 때 기도하죠. 시험거리 올 때 기도하죠. 두려움이 올 때 기도하죠. 원수들이 노력하고 애쓰고 있을 때 기도하죠. 범사에 다 기도로 연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증거입니다. 하나님과 신실하게 동행하는 사람이 지나간 자국에는 기도의 눈물, 기도의 땀방울이 남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를 보니까 우리의 삶이 지뢰밭이요 살얼음판같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속이고 빼앗고 넘어뜨리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원수의 불화살이 쉴 새 없이 날아듭니다. 싸움이 치열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다 허세일 뿐 두려워하지 마시고 기도의 자리로 언제나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손을 잡는 성도들 되길 축원합니다. 느헤미야가 이겼어요. 수만 가지의 시험이 있었지만 이겼어요. 우리 새인교회 성도들도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니 두려워할 거 없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을 이기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승리할 수밖에 없는 원칙을 오늘 본문에만 3가지나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니 실패하거나 넘어지지 마시고요. 핑계하지 마시고요. 함께 하시는 주님 붙들고 알려주신 원칙을 따라 결정하셔서 여러분은 승리자들 편에 서기를 축원합니다. 싸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싸움이 치열한 만큼 승리가 큽니다. 그리고 승리가 큰 만큼 하나님의 영광이 높아집니다. 원수들의 간담이 서늘해졌네요. 그리고 여러분의 신앙은 높이 평가될 겁니다. 16절을 다시 한번 읽으면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16절 다 같이 시작.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할렐루야. 낙담은 원수들이 하는 겁니다. 성도들은 낙담하는 거 아닙니다. 낙담은 원수들이 하고 여러분은 승리해서 온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 살아계시고 그분이 죄인들도 사랑하신다는 사실, 그리고 믿음으로 진리를 붙들고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다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영광을 드러내 보일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 해가기를 축원합니다. 분별력입니다. 지구력입니다. 무릎입니다. 이 시대에 느헤미야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가는 그리스도의 동역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